노예 생활을 우리가 사실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노예를 혹시 최근 또 성장하시면서 집에 종이 있었던 경험 거의 없죠, 우리는 이제. 그죠? 근데 이제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여튼 내가 정말 이게 가능하지 않지만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을 사실 가지고 살게 됩니다. 불가능하지만 매일매일 꿈꿔보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나이를 좀 먹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도 그 자식이 태어나도 별로 기쁘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 자식도 역시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하니까. 물건처럼 이제 일 잘하는 노예는 소중한 물건 다루듯 하는 거지 그게 사람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매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미국이 제도적으로 노예 해방을 통해 된 일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주인이 나를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노예에서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의 삶은 노예로서 살아가던 시대 또는 그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는 거였을 거예요. 너무 좋지요. 자유롭다라는 것. 그런데 그 자유롭게 되어서 정말 기대하고 갈망하는 거였지만 자유롭게 된 그 상황 그리고 그 삶이 노예로 살아가는 삶보다 현저하게 완전히 아주 대비가 되도록 좋아진 거냐, 또 좋아지는 상황만 있느냐 하면 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삶이 고단하기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예로 살면 생존은 보장이 되거든요. 주인이 책임지는 걸 경험하니까 어디서 잘 것인가, 어디에 기거할 것인가, 그리고 먹는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자유롭게 되면 이제 그거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장 어디에서 기거해요? 그리고 이제 끼니를 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노예로 살 때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그거까지만 해놓으면 내가 할 일이 끝나요. 그런데 자유롭게 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내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다 내가 져야 하는 거죠. 완전한 자립을 이룬다는 거, 사실 이거 굉장히 고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힘들지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 노예로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노예로 그냥 잘 살다가 주인 인정받아 갖고 청지기 정도만 되면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어진 현실 상황만 보는 거죠. 거기에 딱 매이면 그 생각이 들고요. 내가 지금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가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걸 내가 얻었는데, 그리고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데, 그래 고단하지만 내가 더 중요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를 얻었으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상황에 딱 매이면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 가치를 잃어버려요.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 혼자 있을 때는 오롯이 내 몫인데 이제 같이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또 문제가 달라져요. 나와 서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왜 괜히 그냥 거기 있을 걸 왜? 그리고 주인이 조금 나온다 할 때, 아이, 내가 좀 잘해줄 테니까 좀 있어봐 할 때, 아이, 그냥 거기 있을 걸 뭐 등등. 막 이런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금방 전염이 돼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게 강력하게 전염이 되죠. 오염이 돼버려요. 그러면 원래 나의 의지와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 노예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받았다, 구원했다,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라는 말이 이 노예의 신분에 있다가 노예로 살다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이 같은 의미를 지니는 그 상황이 뭔가를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되고 그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지치기만 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홍해를 딱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 눈앞에 물이 벽이 되어 서 있는 걸 보고 거기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걸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 머리 위에 지금 고개를 조금만 들면 딱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며 환호하고요. 열렬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다 함께 노래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간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생존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는 게 나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렇죠? 너희들을 배불리는 분이 나다, 존재가 나다, 이걸 보여주신 게 만나였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예? 지면에 이슬이 탁 내렸다가 지나고 나면 아침에 나가보면 그게 먹을 것이 되어 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걸 경험했다면, 그거 하루 종일 아마 상당한 시간 동안은 대체 이게 뭘까? 어떻게 이게 생긴 걸까? 이슬이 어떻게 이게 변했을까? 매일 똑같은 맛이었을까요? 뭐 등등. 하루 종일 그걸 먹으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케 하는 정말 놀라운 도구가 만나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민수기를 보면 이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표현은 안 했지만 이런 제 얘기를 말이야. 우리가 여기 표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 있을 때 어땠는데 제 얘기를 지금은 이놈은 만나밖에 없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표현을 이렇게 해요. 값없이, 우리가 그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값없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먹은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노예로 사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그거 먹은 거예요. 그게 왜 값이 없었어요? 자기 인생을 주고 겨우 그거 먹은 건데, 표현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그때는 값없이 이런 제기를 지금은 만나밖에 없네, 이놈의 만나밖에. 뭐를 놓쳤죠? 뭐를? 우리가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황량한 사막이죠. 광야죠. 그리고 이런 제기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좋았는데, 값없이 먹었던 그때가. 여기 이제 대부분 주부들이 많으시니까 그때에는 값없이 먹었다고 표현하지만 그 식사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다 해먹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생활을 광야에서 한다면, 요즘은 캠핑 도구가 많지만 이거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불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릇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사막에서 설거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기랄 만나가 아니고 만나가 최고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최고의 것을 주신 거죠. 야, 불 피울 필요도 없고 물 준비 안 해도 되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그릇도 없어도 돼. 그냥 간단하게 너희들 먹을 수 있게 최상의 것이다, 이게. 그러고 주신 건데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는 거죠. 뭘 놓쳤다고요? 내가 지금 자유하게 되었다. 이걸 놓쳤어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내가 가고 있다. 우리가 처음의 시작은 은혜인데 그게 시간이 그대로 계속 반복되어 가다 보면 이제 은혜가 없어지지요. 은혜가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뭐가 돼요? 나의 권리가 돼요. 처음에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면 왜 안 주지? 왜 안 주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마땅히 내가 가져야 할 것으로 오해하죠. 지금 여기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것에 대한 것을 놓치면, 그리고 그 은혜를 잃으면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신앙생활의 자리로 이끄셨다고요? 왜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고요? 왜 인도하셨다고요? 왜 택하여 부르셔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요? 지난주? 이유가 뭐라고요? 복 주시려고.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이걸 놓치면 비슷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셨는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건가? 이걸 놓치게 되면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신앙생활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작을 하셔서 이를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지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경로, 가야 할 길을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다시 붙잡아다가 다시 그 자리로 가게 하시고요. 어떤 때는 어떻게도 해요? 담도 치고 가시로 그 길을 막아가지고 이게 아닌 갭이다 하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가도록.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중도에 포기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걸 견인이라 하잖아. 그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키거나 끊어내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효되도록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런 난데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또 이런 허물과 실수가 제 안에 있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하심,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심, 그죠? 끝까지 붙들고 가심.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늘 확인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게 한 가지 원리의 신앙생활에. 근데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해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을 알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가요. 그런데 자, 이 붙들고 가요라고 하잖아요. 붙들고 가요. 이걸 알아요. 아니까 붙들고 가야 해요. 이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때로 놓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구나 하고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반응이 없으면 자, 믿고 따르는 삶 이거잖아요. 믿고 따르는 삶 이게 신앙 생활이잖아요. 믿고 따르는 게 없으면 신앙 생활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에 반응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나의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 내게 있는 인격적인 반응만큼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를 믿고 따라가는 만큼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죠. 이 둘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바로 구원의 경로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 못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하는 거죠. 자, 되는 겁니다. 구원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동시에 뭐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따르기도 해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분명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령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는 따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이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 거기까지를 뭐라고 해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따르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신앙생활 하도록 하셨다고요? 왜? 복 주시려고. 왜? 복 주시려고. 받으셨어요? 지난 한 주간? 12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라 이 말이죠. 복 받으셨어요? 아니 복 주려고 이걸 하고 하신다는데 이상하잖아. 만약 우리가 그거를 못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뭐가 문제가 좀 있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신앙생활의 자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작 복을 누리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차원이었다. 참된 복, 신령한 복, 영적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창조의 계획 속에 복 주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것. 이게 복이었다 했습니다. 어디서 누리는 게 참된 복이라고요? 어디서 누리는 거? 죽는 순간에도 여전히 가치 있고 의미가 있어야 그게 참된 복이라 했어요. 여기서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누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가만 따져보면요. 내가 이걸 간절히 원하긴 하는데 그렇지. 지금도 복된 건데 죽는 순간 더 가치 있겠구나. 그러면 그게 참되고 신령하고 영원한 참된 영적인 복이죠. 지난 한 주간 누리셨죠? 이거 누려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못 누리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거나 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고 내가 하는 게 있어요. 분명해요, 이건. 그죠? 그런데 하나가 생기면 하나를 잃는 겁니다. 내게 주어지고 나는 내려놓고. 그게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데 벗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그렇죠? 벗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포기하고 취하고 거부하고 따르고 이게 계속되는 거죠.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다시 살고. 그죠? 우리 이 몸에 있는 육신의 소욕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비우고 채우고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걸 놓치면 신앙생활의 경로 이탈이라고 봐도 돼요. 자,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저는요 원래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어서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할 때 나만 알아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도 다 알아요. 그렇게 생겨먹은 거 다 알지 뭐. 그런데 그렇게 생겨먹은 대로 사는 것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겨먹기는 다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렇잖아요. 본성상 죄 아래 있으니까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고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비우고 은혜를 채우고, 죄를 버리고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따르고 죄를 육신의 소욕은 버리고, 이거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거 그냥 냅두세요,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오늘 3장 26절이 자,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러는 거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거를 말씀을 다 선포하시고 정리하는 거예요. 26절이.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낸 이유, 돌이켜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맞추고 어떻게 해요? 악함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할 것은, 그에 대해 반응하는 믿음의 반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악함을 버리는 겁니다. 방향을 계속 돌이켜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악함을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내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같이 읽습니다. 삶의 방향을 늘 살피며 점검하고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삶의 방향을 늘 살피며 점검하고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 잘 잡혀 있어요? 가끔 내 삶의 좌표 찍어봐야 돼요.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막 가다 보면요, 네,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가고 있어요. 네, 그냥 막 가면 안 돼. 네? 막 가면 안 돼.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하다가요,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될 출구를 놓치고 가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네, 제가요, 이게 문제가 이제 아마 계속 이런 횟수가 늘어날 것 같아. 네, 핸드폰 들고서 핸드폰 막 찾으러 다니고, 손에 들고 찾으러 다니고, 막, 내가 나중에 냉장고에 넣는 일은 없겠지, 설마. 네,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표대. 내가 지금 뭘 보고 가고 있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열심히 달려가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잘못 달릴 수 있어요. 방향 바뀌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어디로? 표대. 12절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표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우리의 비전은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으신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쓰고 싶어. 내가 너 여기에 세우고 싶어.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어. 이게 확인이 되고 거기에 잡혀서 가는 그게 내 인생의 표대여야 합니다. 방향 잘 잡읍시다. 그리고 아침에 한번 또 봐야 돼. 내 방향 잘 가나? 방향 맞췄구나. 이게 해야 돼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딱 목표 지점 바뀌면 안 돼요.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거 경주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을 벗어야 돼요. 계속 우리를 올가맬 겁니다. 예? 발도 잡고 몸도 묶고 팔도 묶고 다리도 묶고 계속 우리를 얽어놓을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매임을 딱 당하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내 안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함께 있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노후일 수도 있고 이게 나를 계속 그것만 하면 그냥 내가 딱 거기 매어버리게 만드는 매일 수밖에 없는 뭔가가 우리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달려가려면 그거 주렁주렁 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육상 선수들 한번 보세요. 달리기 선수들. 최대한 바람의 저항도 없애는 그 옷, 그것도 막 과학기술로 만드느라고 막 그 스포츠웨어 회사들이 난리거든요. 조금이라도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데 여기도 메고 이것도 메고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잡고 여기도 하나 걸고 이걸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고는 절대 달릴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놓을 수 있나? 놓을 수 있나? 여러분 놓을 수 있겠어요? 아직 붙들고 있는 거 있으면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달려갈 수 있어요. 100m 달리기 한번 딱 하고 끝낸다 그러면 전력 질주하고 하면 그만이지만 이 신앙생활의 경주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참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인생은 버티기다. 신앙생활도 버티기다. 은혜 안에 버티기다. 거의 버티는 거예요. 주님이 날 잡고 계시니까 버티고 가는 거죠, 버티고. 내가 악하다고요? 제가 버릴 악이 어디 있어요? 그래, 저 정도만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주 유치한 사람입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버려야 할 게 많죠. 이게 깊이 깨달아질수록 성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큰 문제 없어요. 이러고 살고 있나요? 그러면 진짜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게. 악함을 버려라.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생각이 나시나요? 이거 내가 아직도 참 붙들고 있지. 이거 내가 아직 어깨 위에 얹고 있지. 내가 이거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지금 붙들고 있구나. 생각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제 내려놓습니다. 하셔야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하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복줄라 한다니까 내가. 너 그거 놓으면 내 거 줄게, 내 거. 너한테 내 거 준다니까. 영원한 거 줄게. 진짜 좋은 거 줄게. 그거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내가 지금 들고 있는데 네가 그걸 못 들고 있으니 너에게 줄 수가 없는 거라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선언하고 그들에게 그 선물을 증거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이 말씀 선포에 남자 5,000명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자, 매일 아침마다 뭘 점검하자고요? 방향, 표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유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나를 얽매려고 하는 악함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내려놓읍시다. 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